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으로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이사야서는 이사야 이 선지자가 쓴 글인데, 당시에 이제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는 그 이스라엘 상황에 유다에서 이 선지 활동을 하던 이사야가 쓴 글입니다. 이사야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두 아들이 단순한 아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이 아들을 통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받고 또 다시 회복될 것을 동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는 이 5대 왕을, 남유다의 이 5대 왕을 걸칠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당시에 이 남유다가 처했던 시대를 말씀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을 보기 전에 8장 16절에 그 내용을 살짝 담고 있는데요, 아마 8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없나요? 네, 같이요. 시작.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이라. 말씀을 싸매고 율법을 봉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당시에는 말씀이 닫혀 있는 시대였습니다.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은 시대라고도 할 수 있죠. 분명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인 것을 알지만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도 이 기독교를 미워하는 것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많은 핍박이 있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진짜 기독교의 위기는 말씀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말씀에 대해서 진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한 무관심, 다시 말하면 오늘의 말씀처럼 싸매고 봉하여진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도 어떤 사람들의 이 양태를 보면 어떤 기독교에 큰 이슈가 있으면 참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뭐 이단의 문제라든지, 뭐 기독교의 어떤 큰 교계에서 어떤 이 목회자의 타락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될 만한 일에는 사람들이 떠들썩하고 교회에 관심을 갖는 듯 보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면 말씀과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그저 각자의 생각과 삶에 옳은 대로 살아갈 뿐인 것이죠. 그래서 나아가 심지어는 기독교인, 자신이 교회를 다닌다고 자부하는 신앙인들도 흥미로운 기독교 이슈,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에는 관심이 많지만 정작 우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그러한 시대를 오늘 이사야 시대, 그리고 또 오늘의 시대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해석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죠. 말씀이 우선되기보다는 내가 처한 상황들, 내가 배운 생각들이 우선되고, 말씀은 그냥 권위적으로 나에게 뒷받침해주는 영역에만 머무는 경우도 많습니다. 말씀사와 신학과 그리고 교회사, 여러 가지 진리의 공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을 무시하고 자신의 삶과 생각으로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사변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일들은 당시 구약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말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사회적으로 어떤 권위나 위치가 있는, 뭐 요새는 연예인들도 자신들이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냥 막 전합니다. 그리고 모여놓고 그냥 교회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오늘 말씀 18장에서 나오듯이 말씀이 덮인 시대, 봉하여진 시대, 말씀을 보긴 하지만 제대로 된 진리에 대한 탐구를 하지 않는, 사모하지 않는, 그냥 각자의 필요에 의해서만 말씀을 찾는, 여러분, 말씀을 말한다고 해서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해석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을 그냥 말씀을 인용해서 그냥 복음을 사용하는 정도는 잘못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18장에서 말씀을 봉하여진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가 그러했는데, 이렇게 말씀이 싸매지고
봉해진 시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16절을 읽었는데 그 뒷절 조금 넘어가면 19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어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그러니까 죽은 것 같이 죽은 자들, 그러니까 뭐 우상 숭배는 실제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실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런 뭐 신당이나 뭐 우상에 대해서 실제 존재하고 살아 있다고 여기죠. 이 죽은 것에 대해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그런 결과로, 그래서 많은 혼합주의, 다원주의, 그래서 많은 신들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크리스찬 중에도 새해가 되면 점 보러 다니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점 봐요. 그래서 이거 뭐 기독교도 점은 봐야지. 뭐 이런 좀 헷갈리는 일들을 하는데, 그런 결과가 왜 초래됩니까? 그 앞에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사모함이 없어지고 진짜 말씀을 접하지 않았을 때 그런 결과로 우상과 많은 다원과 혼합주의가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시대에도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우상 중에 재앙, 심판이 임한다고 예언,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 심판만 있다면 얼마나 이 신앙이 무섭습니까? 자칫 실수했다가는, 또 우상을 섬겼다가는 바로 심판을 받는다면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근데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9장으로 넘어와서 반전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회복은 같이 공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9장에서의 그 반전의 회복을 이제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1절을 9장 1절을 읽어볼까요? 1절을 띄워주세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죠. 그 고통받던 자들의 흑암이 이제는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회복을 명합니다. 여러 지명을 말하면서 좀 특이한 표현이 후반절에 나오는데,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였다. 이 갈릴리 땅은 이스라엘 땅인데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것은 이전 시대에 솔로몬 시대 때 사실 이 땅이 성전을 짓다가 이제 팔렸습니다. 한번 그 기록을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9장 11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열왕기상 9장 11절을 띄워주세요. 띄워주시면 안 되나요? 네,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과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갈릴리 땅을 히람에게 팔았던 겁니다. 이게 이 갈릴리 땅에 있던 이 20곳이나 되는 이 성읍이 당시에는 좀 이 몹쓸 땅, 필요 없는 땅이라고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히람에게 주면서 그 성전에 지을 그 이제 백향목, 이제 레바논 백향목이 굉장히 이 좋은 나무인데, 그 나무를 얻어서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당시 이스라엘에도 이 성전 짓기 위해서 수많은 세금과 고역을 치렀는데 그 이상으로 할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 땅을 팔은 거예요. 팔고 이 재료를 사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참 한때는 쓸데없다고 생각한 땅들이 나중에는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갈릴리 땅이 별로 그렇게 쓸데없다고 여겨진 것이죠. 우리나라의 서울이나 뭐 경기권에 그런 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나중에는 이 갈릴리 땅이 수많은 이 강대국들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노력했던, 많이 지나왔던, 또 점령했던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 열강들이 갈릴리 지역을 다 점령하고 거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굉장히 많은 혼혈인들, 혼합 종교들이 많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 땅에서,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어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겠냐. 이 말의 표현은 갈릴리는 이미 구약 시대 때 수많은 혼합 종교, 많은 이 이방인들이 다원주의로 섞여진 땅인데 이 땅에서 유대인의 왕인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오겠냐. 거기선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에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땅도 어떻게 한다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늘 약한 상황, 늘 안 될 것 같은 시간, 안 될 것 같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십니다. 그 효과가 뭐죠? 하나님의 손대심이 있구나, 이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 이방의 갈릴리 같은 이런 취급하지 않았던 땅, 많은 종교가 혼합된 땅, 열국이 지나갔던 땅, 그런 땅에서 약한 상황에서도 영화롭게 하는 땅이 된다.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표현하죠? 한번 2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 잘 안 돼요? 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3절도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러니까 탈취물과 또 누리게 하는, 그러니까 승리해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는 축복도 있고 즐거워하게 된다. 사실 이 심판의 예언 가운데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 포로로 잡혀가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 회복의 9장의 메시지는 이러한 갈릴리의 땅도 즐겁게 하시며 이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들을 갖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늘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강함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증명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자세한 예를 들어서 예언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아예 구약에 있었던 일을 갖고 말씀하십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을 힘들게 하는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꺾어버리시는데 그 일들을 마치 뭐와 같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죠. 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된다는 것은 앞서 이제 기드온이 이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의 그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미디안의 군대가 얼마나 컸으면 메뚜기 떼와 같이, 다시 말하면 셀 수 없는 병력으로 이스라엘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용사 기드온이 이 300명, 줄이고 줄여서 3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이제 미디안의 군대를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기드온이 싸우지도 않고 승리해요. 이 말씀에 보면 알다시피 횃불과 항아리만으로 이 군대와 싸워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죽이고 자기들끼리 이제 뭐 정신이 나갔는지 어쨌는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뭐 하지도 않은 횃불과 항아리로 그냥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대승을 거두고 그와 관련된 이 미디안의 군대를 끝까지 추적해서 죽일 정도로 완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패망과 같이, 그 아예 나오죠. 5절, 오늘 본문의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5절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 미디안이 싸울 때 자기들끼리 죽이고 자기들끼리 패망하게 된, 그래서 이렇게 원수를 꺾고 유다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약해 보이고 적은 숫자, 그러나 주님께 매달려 있는 자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승리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의 성취를 신뢰하는 것이죠. 앞을 보면 뒤를 알 수 있듯이 앞에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신뢰를 얻을 때는 그 사람이 앞에 어떻게 했나를 보지 않습니까? 무턱대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적을 바라보고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신뢰할 때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오는 것이죠. 지금은 작아 보이고 약한 상황들, 흘러가는 시간이 작아 보이지만 그 작은 일상과 어려움 속에서 늘 하나님의 크신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정확한 그 구원의 예언을 주시는데 6절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유다를 구원하는데 그러면 천군 천사를 주셔서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의 심판을 회복하시고 포로된 자를 구원해서 더 흥왕하게 하시겠구나. 누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상할 수 있지만 6절에서는 갑자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천군 천사의 능력이 아니라 한 아기를 주셨다. 여러분 당시도 그렇겠지만 한 아기에는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이 들어가고 아무 능력도 아무 힘도 없는 것이 갓난 아기일 것입니다. 그런 희망 없어 보이는 능력의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패턴이 이러합니다. 약한 자를 통해서, 약한 곳을 통해서, 말구유에 나신 아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약해 보이죠. 늘 이런 패턴 가운데 미디안의 전쟁처럼 말이죠. 약함에서 하나님을 드러내 가십니다. 이때 중요한 지혜의 눈이 있어야 할 것은 아무리 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때 그 약함이 심히 창대해진다라는 것이죠. 지금 겉으로 눈에 보이는 약함을 약해 보인다고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끝에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신뢰하고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지혜는 어디로부터 비롯됩니까? 믿음에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이 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뢰의 말씀이 보여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작아 보이는 한 아기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아기의 능력을 이렇게 6절에서 표현하죠. 말씀을 보시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 정사는 통치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말씀을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 모사라는 것은 놀라운 일을 지혜롭게 행하는 자, 도움을 주는 협력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한 아기를 아예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과 용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하신다라는 것은 이제 영원히 산다, 오래 산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하다는 것을 말할 때 흔히 시간의 지속성을 말하는 듯이 보입니다. 이제 우리 개념에서 영원한 것이 시간의 지속이고 이제 영원한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시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시작하시는 이요 끝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시작한 일을 못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까? 책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하나님의 성실, 여호와의 열심은 처음과 끝에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평강의 왕이라.
이 평강이라는 것, 평화, 유일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이신데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평화는 어떻게 이룰 수 있죠? 힘이 있어야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흔히 그냥 놀고 먹는 게 평화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의 평화도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열국들이 평화를 이룰 수 있었던 건 무엇이죠? 이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에 한계점이 무엇입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나라도 어떤 강대국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이집트도 애굽도 그리고 로마도 다 무너졌죠. 그러니까 세상의 평화가 나를 안심시킬 것 같지만 지금도 이 평화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평화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지금도 포탄이 날아다니는 전쟁이 끊이질 않고 경제 무역 시대에서 이 돈으로 사람이 죽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시대 가운데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세상의 질서는 한계가 있고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직 진짜 평강의 왕은 그리스도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사, 통치권을 갖고 계시고 모든 지혜의 협력자,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있으시는 분, 처음과 끝이 되시는 그분만이 평강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회복을 명하시는데 이것은 근데 지금으로부터 더 수백 년이 지나야 그리스도가 오네. 당장 이스라엘이 죽겠는데 어떻게 한 아기가 나는 것이 우리의 회복이 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시대 때는 아직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본 적도 없는데 또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이 땅 가운데 오심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을 때부터 예언하신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걷어내면 그리스도의 사역과 능력은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던 구약의 사람들도 제사를 지낼 때마다 어떤 효력을 갖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의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아직 안 오셨는데 어떻게? 이미 오셨다 가셨는데 어떻게 그 능력이 나에게? 이미 그리스도의 능력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혈의 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돼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그분으로만 살아가는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표현으로 6절에 그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대단한 분을 표현하는 문학적인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능력의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내 삶에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늘나라의 영적인 질서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만 들어오면 우리의 삶에 평강의 물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 한계가 없고 제한이 없는. 그래서 이것을 누가 이루십니까? 한번 마지막 절 7절을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정의와 공의는 보존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영원하다는 건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창조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를 통한 평강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이 영원토록, 이걸 누가 이루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 힘이 자꾸 빠지는 거죠. 내 힘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여호와의 열심이 내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의 근거는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소위 세상에 근자감이라고 말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 이게 좀 허무한 힘이죠. 그 근거는 없는데 막 자신감만 넘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것을 풍자하기 위해서 이제 줄임말로 근자감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여호와의 열심은요, 이 근자감이 아닙니다. 근거 없는 열심이 아니라 근거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의 근거는요, 사랑을 기반하는 열심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열심을 끝까지 내는 열심은 무엇일까요? 그 기반에 사랑을 담고 있는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전제한 열심을 보신 적이 있나요? 가족 가운데 이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렇고요. 또 연인이 이 이성을 사랑할 때도 이 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이 이 사랑을 근거로 관계를 하기 시작하면 굉장한 열심을 보이거든요. 밤낮이 없잖아요. 새벽에도 찾아가고 전화하고, 내일 내가 출근해야 되는 그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보통 직장인들은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할 걸 위해서 그날 저녁을 관리하잖아요.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열심을 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의 기반을 두면 어떠한 것보다 끝까지 가는 열심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사랑을 기반한,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에 대하여서 열심을 내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열심은 이토록 우리 가운데 신뢰로운 열심입니다. 그 사랑을 볼까? 사랑의 표현을 보면 예레미야 애가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라는 것은 다시 번역하면 사랑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사랑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랑이 무궁하다, 다시 말하면 소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도 이렇게 인간관계 하다 보면 소진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소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그 사랑은 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랑을 또 어떻게 멋지게 표현하냐면 23절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의 사랑은 아침마다 새로워서 주의 성실, 열심은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열심은 날마다 그 사랑이 새로워지는 열심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새롭다는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그러면 아침에 눈 뜨고 사랑하는 이를 보면 어때요? 질린다, 질려. 뭐 이러나요? 아침에 눈 뜨고 볼 때 아차림 이런 말이 조심스럽지만 눈 뜨고 볼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이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이 그 새로운 사랑이 샘솟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22절에 뭐라고 표현했죠? 무궁하다, 소진이 없다. 소진이 없는 여호와의 사랑은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공급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열심이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열심은 매일 우리를 보면서 설레는 열심입니다. 그리스도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날마다 설레시니 그 열심이 포기될 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포기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삶의, 신앙의 삶에 열심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그 사랑이 끊이지 않는 열심으로 끝끝내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인의 몸을 입히셔서 우리를 위해 죽이시고 살리셔서 승천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를 낮추시는 것으로 모자라 우리에게 맞춰 주셔서 죄인의 몸을 입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은 그 사랑으로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맞춰 인간으로 낮춰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그대로 주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같아지려면 높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높아질 수 없으니 그리스도가 낮아진 것입니다. 우리가 맞춰주. 진정한 사랑은 맞춰주는 사랑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자신이 아는 그대로로 가르치면 아이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 아이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눈높이를 낮춰줘야 되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낮춰주신 사랑이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함 그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나아오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든 고집부리지 않고 내 힘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오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밤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온 거 아닙니까? 기도의 제목을 갖고 주님께 나아온 거 아니에요? 내 연약함 그대로 주께 나아온 거 아닙니까? 그 연약함을 주께 드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의 어려움과 가정의 어려움과 개인의 어려움을 연약함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랑은 끝이 없는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 12절에서는 그 사랑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12절이요. 12절.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니. 여호와의 열심은 우리를 향하여서 찾고 찾되 모든 흩어진 것에서 발견할 때까지 찾아 건져내신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열심은 우리의 인생의 사소한 시간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구원해내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영역과 사랑이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을 허투루 보낼 수 없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도 늘 깃들여 있다라는 것. 그분의 찾고 찾으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녀된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 부모가, 세상의 부모도 육신의 부모도 이 자녀를 잃어버리면 이 갑자기 실종되었다고 생각하면 이 실종된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가정을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접해 보면 가정이 주저앉습니다. 가정이 다 이제 패망해 버려요. 자녀를 잃어버리면. 왜냐하면 생업도 내려놓고 관계도 다 끊고 자녀를 찾기 위해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결국은 뭐 객사하거나 뭐 범죄를 당했거나 죽은 시체라도 찾아냅니다. 죽어서도 눈을 못 감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찾을 때까지 찾는 겁니다. 이 육신의 부모도 그러할진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능력이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열심은 우리의 삶은 끝까지 추적해 가는 것이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의 근심을 맡기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나를 끝까지 찾으시는 그분께 의뢰하고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은 우리의 삶을 이루시기에 내 삶을 주께 의지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에 힘입어 아침마다 새로운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